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기도해 주셨지만 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민간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인해서 민간인들 사상자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민간인들이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사망에 이르고 또 부상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큰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자포리자 지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 그 수많은 폭탄들이 떨어지고 또 원자력 발전소에 불이 나서 큰 위기 가운데 직면했었는데 다행히 불을 끄게 돼서 그 위기는 모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에 듣게 됩니다. 1984년도에 그 옛소련의 그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잘못되어서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35년이 지난 36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저께 우리 그 동해안 지역의 큰 산불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울진에 살고 있는 저의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거기도 민가가 그 불길에 굉장히 위험에 쌓여 있고 특별히 지금 그쪽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불이 번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데 러시아가 그 몇일 사이에 점령이 가능하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전쟁이 점점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며칠 사이에 그 나라를 점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된 것은 몇 년 전에 크림 반도를 똑같은 방식으로 침공을 해서 며칠 만에 거기를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됐는데 크림 반도는 금방 무너진 반면에 이 우크라이나는 금방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나라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크림 반도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독립된 민족으로서 독립된 국가를 가지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들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시기도 하시고 한국 교회 총연합회의 대표회장이기도 하신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께서 목회 서신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쟁이 그치고 또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난민 구호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도 1년 넘게 내전 상태에 있는 미얀마 국민들,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삶의 터전에서 꽃을 피고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은 이러저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도 또 시련들을 겪게 되지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정체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게 되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과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면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다시 도약의 기회로 삼지만, 이것이 흐리멍텅한 사람은 그저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또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참 신실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신실하다라고 평가받던 사람도 그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 즉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대표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약점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욕이고, 하나는 권세욕이고, 하나는 명예욕입니다. 우리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자기의 약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약점들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위에 차지하고 있는 욕망, 이 욕망의 정점에 돈과 권력과 섹스, 즉 성욕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이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욕망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반면 그 욕망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출 수도 있고 또 없는 것처럼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그 인간의 욕망 가운데 한 가지, 그것을 건드렸을 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욕망을 마치 유리그릇을 다루듯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고 비유해 본다면, 바다는 늘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배는 늘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은 수많은 파도들, 인생의 파도들이 밀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인생의 파도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지요. 그렇게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고 있을 때 닷을 내려도 배는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닷을 잘 내렸느냐 잘못 내렸느냐에 따라서, 잘 내리면 배가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도 떠내려가지 않지만, 닷을 잘못 내리면 배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배가 떠내려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닷을 잘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로 공격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 믿음이 있다고?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내게 증명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많은 환경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을 벌리려고 하는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파고들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가난과 굶주림입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그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그 식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불의와 타협을 합니다.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슬그머니 내려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뜯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 모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그리고 밀접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에 함께 교독한 말씀에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의 영상에 올려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약속하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약속을 건넵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과는 정반대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은 거짓 약속입니다. 지켜지지 않을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단은 천하만국이 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하만국은 사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단의 것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으로 자기 것인 양 사기꾼으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사기꾼들을 한두 번 겪어본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탕발림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갈고 닦고 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지요. 우리 신앙은 구부러지거나 아니면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작 하나하나에 불이 붙어서 흩어져 있을 때는
금방 그 불꽃이 사그라들지만 그것이 작은 모닥불이 되어도 그것은 오랫동안 그 불꽃을 유지할 수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회중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불 전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서로 끈끈하게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구약의 본문인 신명기 2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오래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공동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사건들이 바로 신의 산에서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 바로 오늘 신명기 26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나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개인은 신앙을 전수해온 공동체와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받아들여 주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개인이 또한 수용하여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의 고백은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것을 현재의 삶으로 새롭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사건을 어디에서 그 갱신을 하게 됩니까? 모리아 땅에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하는 것이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에서도 똑같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약, 언약의 말씀을 다시 재갱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수많은 모세의 말들, 모세가 전하는 말들을 다시 재수집하고 편집하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던 그 민족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다시 기억하는 가운데 그것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그 증인으로서의 최소 단위가 두 사람 이상,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홀로 그냥 공동체를 떠나서 내 신앙이 이렇게 좋다,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매 순간마다 재갱신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앞에서 나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나를 이 공동체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사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토록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 또한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언약의 공동체가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또한 연약함을 서로 짊어지는 것이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년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는 미얀마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의 국민들과도 우리가 마음으로 연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를 새로운 질서의 시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 말씀으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물욕과 명예욕과 또한 권력욕이 지배하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시대로 바꾸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 사력을 다해서 꽉 잡아도 계속 우리의 삶을 흔들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멀미가 날 정도로 흔들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나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며 내일도 우리를 살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멀미나는 세상 속에서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붙드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세워가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사랑한즉 우리를 건져주시며 그 말씀을 안즉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환난 당할 때에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세움을 입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